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최고의 관심사는 아마 자기 자녀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자녀 교육이고 자녀 교육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따라가게 되고 보물이 있는 곳에 역시 마음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 자녀에게 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그것에 정말 많이 투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놀랍니다. 정말 사교육비가 몇십 조가 넘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많은 교육비를 자녀들에게 쏟아붓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 자식이 우상이기 때문이고 자식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최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직업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은 차원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사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이 최고로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다가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다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최고 가치는 그냥 부귀영하여 자식이요 또 건강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세월이 흐르게 되면 다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각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어떤 관념에서 자녀 교육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를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라고 시편 127편 3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기르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교육이 되는 것입니까? 첫째,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니 해도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이것은 오늘 모든 부모의 과제입니다. 어찌 보면 자녀 교육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척도로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부모는 자신의 가해를 위해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니까 내 자식이 시원찮은 대학을 가게 되면 내가 부끄러운 일이라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지 모를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녀를 인류대학에 보내는 것이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정말 큰 기업에 들어가서 정말 높은 월급을 받는 것이 또 성공이 아닙니다. 대기업에 취업된 분들의 평균 재직 기간이 3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여 세에서 취업하게 되면 40여 세 초반에 그 기업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자녀 교육은 내 자식이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바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져준다는 것은 바로 접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접촉시켜 주려고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손길에 만져지고 예수님께 붙여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루만져주게 되시면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강력한 영향력 속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넘어뜨릴 수 있는, 세상이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과대학 교육이 인기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인기가 없는 분야가 앞으로 쓰임을 받을 분야다. 지금 인기가 있는 분야는 앞으로 또 세월이 지나면 인기 없는 분야가 되고, 지금 인기 있는 분야는 앞으로 오히려 인기가 있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을 거슬려 올라갈지라도 주님께만 붙어 있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 교육에 노력하는 만큼의 절반이라도 주님께 붙여주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자녀가 간혹 교회에 안 나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학원 보내느라고 안 보내고 또 친구가 없어 가기 싫어해서 안 보낸다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학교가 재미없어 안 간다면 아마 야단을 많이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사기 싫다고 하면 정말 그렇게까지 야단을 칠 수는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가고 싶어 데려왔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보기에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 강제로 자기의 자녀들을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추측하겠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축복을 받은 아이의 자녀들은 분명히 엄청난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위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안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먼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자녀의 속에 들어가 살아 움직이게 될 것이고 또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아이, 성경을 보고 기도할 줄 아는 아이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아이를 지켜줄 것입니까? 누가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야만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누리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첫째,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을 절대로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겠습니까?
어떤 분은 아마도 제자들이 자식을 낳아보지 못해서 그랬을 것이라고도 합니다만 일리는 있으나 아마 이때도 제자들 중에는 결혼한 제자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왜 막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매우 바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들을 상대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도와주고 쉴 시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분이 여기시며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반응이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안 해도 분명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리고 약하고 아직은 그래도 무능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하찮은 존재로 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 특히 청소년들을 어떤 시각으로 대하셨습니까? 첫째,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마라,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는 이런 자의 것이다 하시면서 대단히 귀한 존재로 평가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그래서 성도입니다. 어린아이도 성도입니다. 어린아이도 죄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도 예수님께 나와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도 천국 백성이며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장차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셔야 하겠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으면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첫째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아주 귀한 존재, 소중하고 귀한 존재,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실 선물은, 최고의 선물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안았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일일이 안수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린이도 어른도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누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의 징표는 창조주를 알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안수기도는 엄청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모로서 안수기도의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특히 아버지 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의 안수기도의 권세를 오늘 반드시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또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게 되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아가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저주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야곱이 12아들 중 일부를 저주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대로 또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은 그 안수 기도의 권세를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아이들의 현재 모습은 매우 미약해 보이고 하찮은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그들이 성장하게 되면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인 것도 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또 미래만은 보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어린아이지만 그 모습도 매우 귀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가처럼 받들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어린의 믿음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그 믿음을 깔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 어린아이 하나가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10년, 20년 자라면 청년이 되고 또 성도가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라고 어리게 되면 우리 10년 후에는 반드시 큰 후회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10년 후가 걱정이고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도 봐야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보고 더욱 어린아이들의 신앙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까? 그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가게 되면 10년 후에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으로 반드시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어린 아이의 머리 위에 얹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녀,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녀는 자기 사명을 알고 자기 갈 길을 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맛은 다 보았으나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가르치고 아무리 좋은 학문을 배우게 한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할 것이며 키와 지혜가 자라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대하는 시각은 우리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각이 오늘의 우리의 시각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도 정말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어린아이에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시대가 정말 이상하여져서 아버지요, 가정도 교회도 다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어린이가 아버지요 자라나는 그런 가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또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서 아이들이 자랐을 때는 우리 세대보다 앞 세대보다 더 좋은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많이 아버지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린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